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 탄생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탄생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누리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자, 복음 전도자 가운데 한 분이신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가장 위대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성탄은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을 의미하는데 오늘 본문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잉태되고 그리고 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육신 교리는 우리 기독교 근간입니다. 우리가 이 교리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만 유일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에는 네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답이라고 하는 것을 내놓지만 그러나 정답을 주는 것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째는 종교의 기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대답을 하지만 우리 기원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우리 기독교 목표는 착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의미는 예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선악 개념을 중요하지만 선악 개념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덕은 우리 기독교의 도덕의 기반을 인간의 문화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둔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냐 못된 사람이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가는 사람인가, 이것을 더 중요하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운명이라고 하는 것. 우리 사람의 운명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기반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은 예수님의 신성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준 사건인데, 다른 종교가 부활을 흉내라도 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리함 목사님은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납니다. 불신자나 아니면 신자나 주의 종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만나면 꼭 질문하는 내용이 당신은 부활을 믿습니까? 이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빌리 그리함 목사님은 늘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는 희망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과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일맥상통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천지 창조부터 들어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살게 하시며 행위 계약이라는 계약을 맺게 됩니다. 성경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배불리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금하여 너와 나 사이에 관계가 되게 하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많은 먹지 마라. 그래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과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나 첫 인간 아담은 이 과실을 먹고 말았고, 그래서 타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과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타락의 요인이었습니다. 산악과의 어떤 화학적 특성이 있어 사람을 타락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이 성경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화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은 가설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저는 장례식을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을 자주 집전을 합니다. 저는 장례식을 집행할 때마다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나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어미했던 적 없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살게 하나님은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 다른 말로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은 다른 신, 즉 우상의 의식을 지닌 채 사회를 구성하며 타락한 인간으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서 떠났지만 그림자 같은 여운이 남아있어 우리 인간은 창조와 문화와 언어와 학문 등을 이루며 공동체적 민족과 족속과 나라를 형성하며 삶을 유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돌파구는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으로 우리 인간이 끝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지만은 그 죽음은 비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간의 운명은 이렇게 정말 비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서럽습니까? 죽어도 평안이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만이 기다리는 인생은 그 세상 그 무엇보다 비참하고 불쌍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얼마나 평안합니까? 이 세상의 어떤 창조물보다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축복은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얼마나 비참하냐라고 하는 가장 큰 고통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지옥의 저주가, 그리고 지옥의 심판이, 그리고 지옥의 고통이 이 세상 어떤 피조물보다 더한 불행과 슬픔이 그에게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씩 거리에 나가보면 반려견을 가슴에 안고, 또 어떤 사람은 등에 업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아기가 타는 그 유모차에 태우고 반려견을 끌고 가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납니다. 당신은 그 반려견보다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반려견은 죽으면 죽음으로써 끝나고 맙니다.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짐승에게는 천국과 지옥이 없습니다.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안고 가는 반려견보다 구원받지 못했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율법을 보내요 사람으로 하여금 지키도록 했지만 우리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이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자기 죄로 죽었습니다. 그 누구도 죄가 없어 다른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아담의 피를 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지배 아래 지옥에 가는 인간들을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화의 언약을 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시지만 바로 죽음의 통제 안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통제 아래 들어오셨던 날을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이신, 그리고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가장 가난하고 구차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탄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탄의 정신은 내려놓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이신 그분이 우리 연약하고 죄악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모든 영광, 그리고 모든 권세, 모든 영화, 심지어 생명까지 내놓으셨던 사건이 성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을 성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성탄을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이 없습니다.
성탄이 없으면 예수님의 고난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도 없습니다. 성천도 그리고 재림도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 성탄이 없다면 우리는 죽음과 지옥에 소망이 없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구제와 구호가 더 많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새벽송을 하면서 과자를 거두어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기도 했지만 지금은 고발이 들어가고 아파트는 아예 들어갈 수가 없어 새벽송은 거쳤지만 우리 그 정신은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쌀을 모으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김장을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연탄을 배달하기도 했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여러 가지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못했지만 내년에는 우리 여전도에서 예산도 어느 정도 여기에 예산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연탄도 가난한 사람에게 정말 갖다 줍시다. 김치도 담아서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말 나누어 줍시다. 쌀도 큰 쌀은 안 되지만 10kg짜리를 올해 성탄절에 여러분들께서 한 포대 두 포대 갖다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정말 읍사무소로 가든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성탄의 정신을 살리는 좋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닮도록 부지런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하나 이번 성탄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하나를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은 작은 예수로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형식은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을 빌렸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잉태함으로 우리 예수님에게는 원죄가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우리에게도 지금 아담의 범죄가 그 질 그대로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학적으로 집적 전가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원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 원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원죄는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원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고 이 원죄를 해결해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음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기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이상한 말처럼 들립니다. 목사님이 오늘 굉장히 이상한 말씀합니다. 목사님이 꼭 이단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이 죽음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남자의 몸에서 나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을 뿐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지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30년 동안 요셉 가족과 함께 보내시며 가정에서 마리아를 공경하며 가난한 생활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토록 감추어 두셨던 비밀, 다시 말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며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꿈, 그리고 진정한 영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성육신 사건은 내려놓음의 정신이요 실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이것은 내려놓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성질을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까다로운 성깔도 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서 아직 본성 그대로 있다면 그 사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그 성질을 내던져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그 성깔도 우리 밟아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야망 그리고 비전까지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성육신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심을 믿는 신앙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이단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육신을 믿고 못 믿는 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신성으로 죄가 없으시고 아담의 혈통으로 인간이 되셨고 그분은 죄가 없으므로 내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간단한 말 같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운 말일까요? 이 사실을 믿어야 감사가 되고 이 사실을 믿어야 진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해의 종교가 아닙니다. 계산의 종교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탄의 사건을 즐기기만 하고 믿음이 없이 그렇게 보내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부활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내 마음속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찬란하게 비칩니다. 괜히 마음이 들뜹니다.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그리고 좋은 덕담 오고 갑니다. 성탄의 정신이 다 그것만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탄은 구원을 확신하는 날입니다. 날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며 나 때문에 정말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바로 성탄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의 그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신성을 믿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다 같이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얼마나 갈등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그 종의 형체를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신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 가운데 나셨으나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로마서 9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육신을 한자로 번역하면 토성인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육화, 화육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날 위하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303장 찬송에 날 위하여 이 찬송을 많이 하지만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날 위하여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날 위하여 이 세상에 내려오시고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날 위하여 죽음을 당하시고 날 위하여 부활의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어찌 찬양 안 할까? 끊임없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날 위하여 같이 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어려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날마다 감격하며 삶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성탄의 정신이 흐르는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절망합니까? 성탄이 있는데. 우리가 왜 좌절합니까? 성탄과 부활이 있는데. 우리가 왜 그 신음합니까? 정말로 찬송하며 믿음으로 삶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육신의 목적은 이 부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과 성탄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을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죽는 일이 없는 영원한 존재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육신은 부활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성육신 탄생을 믿고 십자가 대속을 믿는다 해도 부활을 믿지 못하면 구원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따라서 이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육신으로 가능하고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선교사 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선교사로 은퇴를 하셨지만
군대에서 군목으로 복무를 하셨습니다. 공부를 잘하셨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분 마음속에 한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은 부활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 믿어지는데 부활만큼은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가 군에서 예편을 그 전역을 하고 그가 조금 후에 그 유학이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전히 마음속에는 다 믿어지는데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요.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요 이러면서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유학을 갔는데 유학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갔습니다. 이런 계획 저런 계획 사모님이 그 경제 활동을 하고 그런 계획을 잘 세워서 갔는데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식당에 가서 접시를 닦고 화장실 청소 개고생을 하면서 얼마나 고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그 가운데 그가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가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부활의 확신이 들어오게 됩니다. 부활이 믿어지게 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설교를 합니다. 내가 유학 떠나기까지 나는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었어. 하지만 그곳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 부활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부활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받게 하십니다.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것이 성탄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셨기에 기쁩니까? 왜 기쁩니까? 무엇 때문에 기쁩니까?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이기 때문에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쁨이 성탄의 기쁨 아닙니까? 부활의 기쁨이 성탄의 기쁨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며칠 동안 마태복음 1장 1절을 묵상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 성경을 살펴봐. 아브라함은 역사를 의미하고 다윗은 사건, 적 인물을 상징합니다.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역사와 사건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연히 오신 분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나님이 언약에 대해서, 자손에 대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윗과도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심은 이러한 하나님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성령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말,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 말은 그의 사역을, 그의 신분을 의미하는 말이지, 성령님의 이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신이라고 하는 말이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나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그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리까? 이렇게 그 질문을 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야훼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존재다. 영어로 I'm that I'm이라고 하는, 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뜻. 하나님의 그 상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인간의 이름을 붙여줬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심으로 죄가 없으십니다.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분 없어요. 다른 길 없어요. 예수님만 우리 구원의 길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길이 있어도 예수님만 길이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 예수님만 완전한 죄가 없으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하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마리아 무흠설을 주장해. 마리아가 죄가 없이 태어나서 죄가 없이 예수님을 잉태했다. 그럼 예수님 안 오셔도 돼요. 마리아 잡아 죽이면, 우리 마리아 믿으면 다 구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마리아도 예수님이 구세주, 죄를 용서하신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 구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성자 하나님께 완전한 사람의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호수아도 같은 이름이죠. 소르바벨 시대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도 예수라고 하는 같은 이름의 의미예요. 이들은 모두 백성들을 위한 최선의 헌신된 삶을 살았어요. 정직과 정결, 겸손의 삶을 살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순종하셨어요. 십자가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육신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아름다운 성탄절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예수,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나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은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 부활도 감사하며 정말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